샬롬, 6월 24일 이슬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한 번 더 합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신명기 29장, 시편 119편 49에서 72절, 이사야 56장과 마태복음 4장입니다. 내 본문을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정의하는 약속입니다. 신명기 29장은 언약의 진지함을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단순한 이렇게 해라라는 그냥 권고만이 아니라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절대적 기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언약 파기는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요.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진지하게 여겨야 하는지를 보여주죠.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라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약속의 무게와 책임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위로를 받아요. 언약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에게 희망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과 순종이 세상의 교만한 자들과 구별되는 삶의 표지가 됩니다. 이 구절들은 언약이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위로와 힘이 됨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사모할 때에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언약 백성으로 사는 특권이죠. 그리고 이사야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은 언약의 놀라운 확장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혈통의 경계를 넘어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음을 선포합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도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약 시대 이방인 선교의 근거가 되죠. 하나님의 집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된다는 약속은 구원의 보편성을 강조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모든 민족과 족속을 품는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되죠. 언약은 배타적이지 않고 포용적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4장을 중심으로 해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 언약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약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언약 쪽 무게감 있고 좀 부담스럽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관계들을 보면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은 조건이 맞지 않으면 언제든 파기할 수 있지만 언약은 그렇지 않아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말 좀 안 듣는다고 해서 부모가 너 이제 내 자녀가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잘못을 저질러도 심지어 부모에게 상처를 줘도 그 관계는 변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특징인데요. 상황이 바뀌어도 상대방이 기대에 못 미쳐도 심지어 서로 상처를 줘도 끊어지지 않는 관계에 끈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언약은 어떤 감정이나 기분,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확고한 약속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언약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 놀라운 진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에 사실 그 순간이 인류 역사상 가장 외로운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육적으로 배가 고프고 몸이 약해지고 아무도 곁에 없는 그 광야에서 사탄은 속삭이는 거예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정도는 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참 인상적이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 속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어요. 나는 배고픔보다 더 큰 배고픔이 있다. 그러니까 육적인 배고픔도 있는데 그거보다 더 큰 배고픔이 있다. 그것은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한 배고픔, 갈급함이다. 이 육적인 떡으로는 몸을 살릴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영혼까지 살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두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점프해라. 천사들이 받아줄 거다. 이것은요, 쉽게 말해서 쇼를 해가지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라는 유혹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답하셨죠. 진짜 사랑은 그렇게 막 증명하려고 보여주고 애쓰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묵묵히 신뢰하는 것임을 보여주신 겁니다. 세 번째 시험은 더욱 치밀했는데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건 뭐냐면요. 지름길의 유혹인 거거든요. 십자가의 고통 없이도 세상을 얻을 수 있다는 달콤한 속삭임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단호히 거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 번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는지입니다. 편한 길, 쉬운 길, 화려한 길이 있었죠. 그분은 아버지와의 약속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난 후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일이 뭡니까?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즉시 그물을 버리고 따랐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너 완벽해지면 따라와라. 네가 자격 갖추면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따라와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따라와라. 이것이 바로 언약의 본질이에요.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에 맺어지는 관계라는 거예요.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 온 땅을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함을 고치셨어요. 이것이 바로 언약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지켜질 때 이 세상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절망하던 사람들에게 희망이 생기고 포기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섰고 관계가 회복되고 상처가 치유됩니다. 오늘 우리는 언약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새롭게 알 수 있었습니다. 언약은 무거운 짐덩어리가 아니라 따뜻한 포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완벽하지 않아도 네가 실수를 할지라도 네가 넘어져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이 약속 안에서 우리도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고 이 세상의 치유와 희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실천사항 세 가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언약 일기를 쓰는 건데요. 이번 주 동안 가능하면 매일 저녁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맺으신 약속 중 어떤 것을 경험했는가를 한번 기록해 보면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도 실천해 보는 건데요. 현재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이나 친구 한 명을 정해서 이번 주 동안 그 사람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작은 관심과 사랑을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치유의 통로가 되는 건데요. 주변에서 상처받거나 아픈 사람을 찾아서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의 메시지 또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서 하나님의 치유 사역에 동참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해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약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기고 사랑으로 서로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치유와 희망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